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네.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다음 10장 앞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저체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저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생실하신 주 오생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생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무겁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이 오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린 장은시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한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언어와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들 쉬기에도 모자란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까요? 누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걱정 근심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아무튼 무슨 이유에선 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 중에 한 번쯤은 다들 기차 여행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죠.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목적지가 어디에 가게 되고 이 기차가
무슨 사고가 날 것 같고 바퀴는 제대로 굴러가는지 문은 제대로 닫혀져 있는지 막 걱정무신하고 그 기차를 타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차 여행을 어떻게 합니까? 편안히 앉아서 목적지 언젠가 도착할 것을 알고 3시간이 되든 4시간이든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이든 어느 곳에 도착할 것을 알고 편안하게 앉아서 주위 경치도 보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어떤 도착역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도착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천국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천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착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착역은 정해져 있는데 마치 기차를 타고 또 도착역이 어디일지 몰라서 또 이 기차가 불안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데 늘 하루하루를 걱정불심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헛되게 보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마치 기차 밖에 경치들을 보면서 가듯이 그렇게 누리고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천국을 가는 그 도착역에 대해서 늘 꿈을 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분 한 분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각자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 오순절 이런 거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게, 더 맞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주일, 유월절, 오순절, 금식하는 날 등등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 교회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 성수 문제는 그저 자기들 편하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11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벌이가 없어서 매달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키다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안에 살고 험한 세상에서 위로받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여기서 확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레이스도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확신되다. 내가 확신할 거야가 아니라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신앙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틀리다, 나는 옳다 이렇게 싸우면서 거룩한 날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모든 날들을 거룩한 날로 정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험난하고 어떤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매주일 피곤해서 또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몸이 무거워서 또는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에 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서 기도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형식적으로 누구 때문에 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일에 오든 오순절에 오든 부활절에 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은 시간, 때, 장소가 필요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시골 영국 교회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또 의료하는데 그 헌금이 필요해서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상자나 이렇게 천으로 만든 이렇게 헌금 봉투지만 지금도 영국 교회 가보면 이렇게 쟁반 같은 데 있죠. 은쟁반 비슷하게 된 놋그릇 같은 쟁반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아프리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의료 사업을 할 만한 헌금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이 갑자기 그 녹그릇 쟁반 위에 헌금함 위에 갑자기 팍 하고 올라섭니다. 하도 장난이 심했던 아이라 막 거기 있던 어른 성도들이 막 뭐라 그랬다. 아니 너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교회에서 헌금함 위에 왜 올라서냐?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가장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 후에 열심히 해서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결국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많은 성도 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알려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누구 위해 씁니까? 본인 위해 씁니까? 아니죠.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남편 벌어오는 돈 메꾸고 그러려고 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도 알려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좋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받는 거 좋죠? 네, 하지만 주는 행복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축복 많이 받고 넘치도록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근데 나눠줘도 계속 들어와서 계속 넘치는 그런 축복이 진짜 큰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들도 심지어 문지기나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알아서 어떻게 인도하든지 이 양들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양은 이 보이는 가시거리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홀로 놔두면 메마른 대지에서 굶어 죽기 딱 알맞고 낭떠러지에 딱 떨어져서 죽기 알맞고 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저쪽 멀리에서 막 달려오는 늑대나 맹수들을 보게도 위험하니까 딱 잡혀 먹혀 죽기에 알맞는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주인인지 나의 목자인지 그 소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 맛있는 꿀도 먹을 수 있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먹을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맹수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양들이 살 수가 없고 양들은 목자 때문에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같이 멍청하고 미련한 존재가 없습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남보다 더 나아 보이겠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내 일에 뿐만 아니라 단 이
앞에 있는 1조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사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말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즐거웠네. 우리 내일 또 만나세요. 그러자 하루 사이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이보게 오늘이 끝이지 내일이라는 경우도 있는가? 그러면서 메뚜기를 비웃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하루 살이를 그렇게 보내고 또 철새와 함께 잘 놀았습니다. 철새가 즐거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남쪽으로 날아갈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말했습니다. 아, 메뚜기 그동안 정말 즐거웠네. 내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 또 다시 만나세. 그때 메뚜기가 웃으면서 철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보게 내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크리스천이 기독교인이 불신자를 만나면서 이제 잘 지내다가 죽을 때가 다가와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참 잘 지냈네. 우리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그때 불신자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보게 도대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루살이 인생이 될 수 있고 메뚜기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철새 인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영생의 천국의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생명과 사망을 넘어서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누르고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틀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시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났다가 이 또 같은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또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 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다시 생기는 문제들까지도 뛰어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멋진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 교법사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10년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60년이 남았던 간에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목적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은 다 허무하고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까지도 바칠 만큼 예수님을 큰 가치로 삼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해답이고 목적이고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고 절망을 내쫓는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온갖 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주님,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셔서 열심히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끝까지 헌신하게 하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출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바치오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